아가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은 전심으로 찾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사랑을 위해서 또 찾아다니던 그 신부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결실을 맺어 이제 혼인하게 된 신랑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사랑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게 3장 1절부터 5절까지였죠. 전체 흐름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내용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다소간의 위기 같은 것이 있었죠. 좀 어려움도 있었고 막 찾으러 다니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약속이 성사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고, 사실은 3장 이전에 1장에서부터 거의 정혼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예식 보면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갔다가 1년 정도 딱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대략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하고 여기에 아가에 나오는 이 시대가 몇백 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전통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혼인 예식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가마를 아주 멋있는 가마를 준비를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이 아내를 신부가 될 사람을 데리러 옵니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용사들 60명이나 이렇게 호위로 이렇게 거느리면서 지금 솔로몬이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부가 탈 가마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도 가마를 탔는지 아니면 말을 탔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탈 가마를 준비해 오고 있다. 이거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과정 속에 중간에 이 머나먼 길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지금 술람미 이거는 레바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 길 중간에 도적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강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신부를 호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사들이 무장을 갖추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가마를 만들었는데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랬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주 고급진 그런 재료를 가지고 나무는 또 레바논 나무라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멋진 그런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가마도 이게 여러 사람이 네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앞뒤로 두 사람이 매는 이런 가마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매는 그런 가마 연이라고 부르죠. 연 이런 가마 연자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왕이 술람미 여인 말하자면 왕비라고 부를 수 있나요? 지금 왕비는 있는데 따로 그죠? 자기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러 보내는데 아주 기둥도 은으로 만들고 바닥은 금으로 깔고 또 자색 깔개
자색은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자리 상징이에요. 그런 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연을 만들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지금 이제 왕은 왕관을 쓰고 이렇게 아마 말을 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연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11절에 이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나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시온의 딸들아 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왔는데 그 광경을 와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는 말을 타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오는 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통 원래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신랑이 가마를 안에 신부가 나중에 타고 갈 그 가마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신부집에 와서 혼인 그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는 그 가마에 준비해온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자기는 말을 타고 이렇게 신랑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탈 형편이 안 되면 물론 걸어오겠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큰 누님이 시집을 갔어요.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매형 되시는 분이 사모간대 이런 거 쓰고 옛날 전통 복식 있잖아요. 신랑 옷 그걸 입고 이렇게 오시고 가마를 들고 이렇게 오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위풍당당하게 왕이 많은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휘황찬란한 가마를 가지고 이제 이 신부를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데리러 오는 장면이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탐복하는 장면이에요. 신부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고우니까 찬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상기슬게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제 이렇게 너울을 덮어섰는데 신부가 너울을 덮어섰는데 그 눈이 보이는데 비둘기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둘기는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조금 종족이 좀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피부도 검고 머리칼도 검은 것 같아요. 검은 염소의 그 색깔을 이렇게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런 새끼를 낳은 암양같이 암양이 털을 깎은 그런 모습 같대요. 이를 보고 그렇게 암양을 상상하는 것이 또 놀랍기도 합니다. 그것도 새끼 낳은 암양, 상태를 낳은 암양. 그 다음에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도다. 석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 아주 볼로레하게 이 볼이 물든 모습을 석류 한쪽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방패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는 조그만 망대 같습니까? 높다란 망대 같습니까? 높다란 망대죠, 그죠? 이 신부의 자태를 보니까 목이 쭉 이렇게 길게 그렇게 뻗은 그런 그런 미모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게 지금
신부의 외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할 때 묘사하던 그런 말이 기억나는데, 이게 출전이 어딘지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럼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표현은 기억이 나요. 표현 기억이 나는데, 얼굴은 어떤 얼굴이 미인이에요? 옛날에 달덩이 같은 얼굴이, 그죠? 눈썹은 어떤 눈썹이에요? 초승달 같은 눈썹. 코는 어떤 코예요? 마늘쪽 같은 코예요. 입술은요, 앵두 같은 입술,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마늘쪽 같은, 그게 특별히 이렇게 뇌리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눈두덩은 넓은 게 좋습니까? 좁은 게 좋습니까? 넓은 게 좋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대에 보면 여인의 그 눈이 보면 이 눈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넓은. 그래서 옛날에 여인들은 이 눈썹을 뽑았대요. 뽑아가지고 이게 눈을 넓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대화되고 난 뒤에 미스 코리아 선발하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옛날 미스 코리아하고 요즘 미스 코리아하고 미가 달라요, 그죠? 모습이 달라요. 옛날에는 어맹란, 어맹란 좀 둥실둥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얼굴이 미스 코리아였는데, 요즘 미스 코리아는 서구적인 얼굴, 그죠? 서구적인. 이렇게 미의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래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이 표현은 머리털은 염소 같다, 또 이도 양 같다, 뺨은 성류 같다, 그 다음에 뭐 유방도 상태 어린 사슴 같다, 이렇게 지금 비교하는 그런 비유물들이 자연의 가축이나 짐승이나 그 다음에 과일이나 또는 풀이나 이런 싱싱한 자연의 생명력,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지는 않죠.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은 익숙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플라톤 이데아 사상이죠. 플라톤의 그 사상,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 진 본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른바 이원론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좀 죄악과 관련되어 있고 더럽고 나쁜 것, 그리고 영혼은 고귀한 것, 그런 식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 사상에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아주 깊숙하게 배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반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손수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보시기 좋아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 좋아했던 아름다운 육체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온전히 통합된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육체가 없는 영혼은 뭐예요? 유령이에요. 유령. 유령. 그래, 이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그죠? 같이 있어야지 사람이에요.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이제 무시하거나 이렇게 과소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 그죠? 성경에서 지금 아가서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생각, 우리의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육체적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적 사랑,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성적으로 너무 탐닉하는 것도 나쁜 거고, 또
반대로 성적인 건 다 완전히 터부시하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육체적 사랑을 포함한 그런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를 통해서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체를 죄악시하게 보는 그런 이원론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가는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을 부끄러움이나 금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은 9절부터 했는데 이제 지금 그 앞에 거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체 다를 본문을 하고 싶은데 너무 길게 본문을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아내를 그렇게 찬탄하고 막 칭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아내에게 또 찬사의 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구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안 끝났어요? 지금 소리 나는 거는 저쪽에서 나는 거예요? 네네. 6절부터 8절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 아시죠? 몰약. 향료죠, 향료. 그 다음 유향, 이것도 향료고, 아름다운 그 방향, 퍼퓸, 이것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가 있는 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몰약산과 향품 산, 작은 산, 유향의 작은 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사랑스러운 신부야, 날 사랑하고 어여쁜 어여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지금 이 술람이라는 그 지역이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데 산 이름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이 산은 다 높은 산이에요. 특별히 헤르몬 산은 우리가 이름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만년설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 높은 산인데 그 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지금 신부의 자리를 그렇게 고결한 자리,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신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와주지 않으면 나는 신부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부를 높이면서 나에게로 나와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이 부분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절절한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마음껏 찬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 지금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제가 이게 잊어버렸는데 이거 생각이 어디 좀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아봤습니다. 누가 옛날에 중국에 고사가 있어요. 눈으로 한번 헐겨보는 눈빛, 그것이 사람의 완전히 그냥 간장을 녹이는 그런 미녀 그런 있죠.
경국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미모,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라든지 그 당나라 현종의 양귀비 이런 미녀들 있잖아요. 예, 그런 미녀가 한번 헐겨볼 때, 슬쩍 볼 때 그 눈빛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마음이 완전 정지가 돼버리는 것 같은, 얼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네 눈길 한 번 보는 것,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그것이 나를 지금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목의 구슬 한 깸이, 지금 몸에 장식하고 있는 것, 눈길 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 신부에게서 나오는 그 은은한 향기와 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강하다. 포도주보다 강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취하는 거죠. 포도주는 취하는 거. 이 신부의 사랑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또 더 노골적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지금 이제 첫날 밤 초래청에서 그 부부 관계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이 신부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건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인용한 그 성경 말씀에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신부가 그렇게 풍요로움,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동산은 동산인데 잠근 동산이고 우물인데 덮은 우물이며 샘인데 봉한 샘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동산이라 그러면 우리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동산이라는데 이 번역을 동산으로 해놨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동산이라는 건 앞동산, 뒷동산, 그리고 야트막한 야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연도 날리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 앞동산, 뒷동산이 아니고 가든이에요.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도 동산이 아니라 에덴 정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공간은 울타리가 있는 공간이에요. 이 간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못 들어가요. 주인이 문 열어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렇게 손님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신랑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 이 정원은 그곳에는 과일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초들도 있고 풀들도 있고 그런데 꽃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서 휴식을 하고 안식을 취하면서 보고 즐기는 관상용이에요. 정원은 관상용이에요. 물론 거기서 과일도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거기 있는 과일은 아담이 농사지어서 열린 그런 과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즐기고 누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 말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가서 안식을 취하고 또 더불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누구도 구경꾼들도 들어올 수 없고 제3자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근 동산입니다. 우물은 우리가 먹는 식음수가 있는 나오는 그런 우물이죠. 고여 있는 물. 그리고 샘은 뭐예요?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물은 덮어놨고 샘도 봉해놨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가서 그것을 먹거나 마실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만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안식과 기쁨과 이 모든 평안함을 제공합니다. 지금 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노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입니다. 성도 교회가 바로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사랑은 다른 누구에게도 개방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개방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부를 보고 신랑을, 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눈은 어떻고 지금 눈은 비둘기 같고 뭐 이렇게 하면서 뺨은 석류 같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precious, precious. 골룸이 precious 하는 게 연상이 내가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precious. 아이고 귀하구나, 이쁘다, 귀하구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막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시고 막 머리도 쓰다듬어 보시고 볼도 만져보시면서 너무너무 귀해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우리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사랑하는 그런 순결하고 그리고 청결한 그런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렇게 그리고 13절 14절에는 그 잠근 동산 안에 피어난 여러 가지 과실나무, 그다음에 향초들 그런 것들입니다.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이기도 하고 동산의 샘이기도 하고 우물이기도 하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시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개방되어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흘러서 이웃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이웃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웃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고 그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을 흐르는 나일강, 그 나일강을 흘러가는데 그 곁에 나일강이 범람한 그 자리에 풀이 자라고 그게 나무가 자라고 그 풀을 먹는 메뚜기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메뚜기를 잡아먹는 새가 있고 그 풀을 뜯어먹는 토끼가 있고 소가 있고, 그래서 그 사막에 흐르는 그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생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고 문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 강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들이 헤르몬산에서 눈노가 흘러내리는 그 물이 골짜기를 흘러내려서 그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갈릴리 호수를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까지 이르는 동안 그 주변에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많은 식물들을 이렇게 기름진 농토를 이뤄서 많은 곡식들이 또 이렇게 소출을 내고 과일들이 이렇게 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어느 때나 너무나 강렬한 그런 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근 동산이라 말씀하셨고 동시에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흐르는 시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고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그 삶이 대지를 적시고 식물과 곡식을 자라게 만들고 그 문명을 이루는 나일강처럼 신부의 사랑이 흘러넘쳐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사랑, 순정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정의 마음은 우리 이웃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리고 복되게 만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16절부터 5장 1절까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16절만 보겠습니다.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면 고요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과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일단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보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열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 동산을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쪽에 불어오는 이 열풍, 동풍이기도 하고 이 열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안을 메마르게 만들고 동산을 메마르게 만들고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부부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시련과 위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위기는 그냥 안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유익이 됩니다. 이 바람이 불어와서 향기를 날리게 해서 이웃에게 그 향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만 그 동산에 향이 머물러 있는데 바람이 불므로 그 향기가 주변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그럼 말씀 또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2002년에 제가 이민을 왔는데 2003년에 이 오클랜드에서 아메리카컵이라고 요트 경기 대회를 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연이어서 두 개 대회를 우승을 해가지고 우승한 곳에서 이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했는데 2003년에는 졌어요. 스위스 알란키 팀에 져가지고 뉴질랜드가 우승을 뺏겨고 그래가지고 또 스위스는 그 바다가 없어서 스페인에서 발렌시아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대회 하고 이런 게 기억나는데 너무너무 아주 이 아메리카컵이 재밌어요. 2013년에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그 앞바다에서 했는데 미국하고
뉴질랜드가 결승에 마지막에 붙었는데 8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9대8로 졌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뉴스 기억나세요? 아,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2017년에는 우리가 또 우승했어요. 우승해가지고 올해 이 오클랜드에서 36회 이 아메리카컵 하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란가? 2003년에 그 아메리카컵 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두 지점을 이렇게 두고 이 요트가 가는데 요트는 다른 동력 아무것도 안 쓰고 바람만 하는 거예요. 이 돛대 두 개의 각도를 이렇게 조정하고 키의 각도를 조정해서 이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데 바람이 뒤에서 부를 때 돛대의 바람을 받아 앞으로 나가면 쉽겠죠. 바람이 옆에서 불어도 이 돛대를 각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바람이 잘 이렇게 작용을 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는 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지금 여기와 여기 간다 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는 좋지만 반대로 불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데서 가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나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막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트 협회 막 가입하고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전방 30도 각도 이쪽에서 15도 이쪽에 15도 여기서 오는 거는 어느 전진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요것만 벗어나면 이 돛대를 각도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면으로 바람이 불면 요 30도 바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쪽에 가서 돌고 다시 이렇게 오고 또 지그재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한 번도 역사상 이 대회가 안 열린 적은 없는데 이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 어떨 때예요?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풍이 불어도 괜찮은데 바람이 안 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참 제 스스로 은혜 받았는데 인생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늘 순풍만 불면 좋겠어요. 옆에서 막 이렇게 예상 못한 그런 바람 안 불어오고 순풍만 불면 좋겠는데 옆에서 불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이 불어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역풍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역풍이 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로서 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부부가 새롭게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도 있고 참 수많은 풍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람 부는 것이 문제라서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람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어떻게 한다고요? 향기를 퍼지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람아 불어라. 역풍이라도 좋다.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 이 요트 이야기 아닙니까? 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어려움이 전화 위복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은 그 혼인하는 이 잔치에 여러 손님들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술람미 예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도로 상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찬단을 아끼지 않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이 짝들을 그렇게 우리가 찬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프리셔스 하듯이 우리 또한 그 상대를 내 사랑하는 신랑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precious 하면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볼수록 더욱 이쁘고 더욱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 약점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향기를 풍기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이 사랑의 책임은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고 봉한 셈이어야 됩니다. 해프게 여기저기 우리 사랑을 막 이렇게 해프게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지난번에 제가 우스개 비슷하게 어떤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과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남들한테 친절하다고요. 그죠? 자기 아내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라 이웃집 어떤 아줌마께도 친절하고 아무에게나 다 친절한 거예요. 그래 처음 만났을 때 매력이 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절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남자가 변함이 없이 친절한 건 좋은데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거기서 허물 발견하지 말고 항상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은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에게 대하는 것과 다른 여인에게 외간의 여인에게 대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내에게만 잠근 동산이고 덮인 우물이고 봉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프게 사랑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순결한 그런 사랑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만드는 이런 시내가 되고 우물물이 되고 강이 되는 그래서 생명을 약동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